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참 짧게 읽어드리고 싶은 글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살기는 겨울보다 여름이 낫다고 하지만 교도소의 우리들은 없이 살기는 더합니다만 차라리 겨울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여름 징역의 10가지, 20가지 장점을 일시에 무색해 해버리는 결정적인 사실, 여름 징역은 자기의 바로 옆 사람을 증오하게 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 되는 좁은 잠자리는 옆 사람을 단지 37도씨의 열 덩어리로만 느끼게 합니다. 이것은 옆 사람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나가는 겨울철의 원시적 우정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형벌 중의 형벌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설교 중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영복 교수님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고 하는 글의 한 부분입니다. 이 책은,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은 억울하게 20년 동안 옥살이를 하면서 가족, 친구들과 주고받은 신영복 교수님의 글들을, 편지들을 모아서 내놓은 책입니다. 신영복 교수의 대표작이기도 하죠. 그 중에서도 제가 읽어드린 이 구절이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 짧은 한 구절이 사람이 사는데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가, 무엇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합니다. 날이 더우나 추우나 감옥이 편할 리는 없겠지요. 그래도 우리 생각에 추위에 떨어야 되는,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겨울보다는 힘겹고 괴롭긴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여름이 낫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보통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신영복 교수는 그 여름 징역에 겨울보다는 여러모로 나은 그 여름 징역의 결정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 사람을 증오하게 한다는 거죠. 겨울에는 날이 춥다 보니까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열이 필요해서라도 억지로 붙어 있게 되는데, 여름에는 그 사람의 열 때문에 내가 괴롭고 힘들어서 서로를 미워하게 된다는 거죠.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조금 더 시원할 텐데,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조금 더 편안할 텐데. 감옥살이 중에도 정말 힘들고 괴로운 것은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는 것, 그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도 이미 말씀하셨죠. 창세기 2장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홀로 있게 하지 않으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그 두 사람이 부부가 되어서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사람이지만 사람을 가장 괴롭게 하는 것도 역시 사람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더 많이 설명할 필요가 없겠지요. 이미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수십 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충분히 느낀 바입니다. 사람이 가장 무섭고 사람이 가장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함께하게 하신 사람을 사랑하면서 평안과 기쁨을 누려야 하는데, 죄로 인하여서 깨어진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었고, 그리고 내 옆에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서로 괴롭히면서 죽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우리는 아주 지독한 외로움 가운데 던져져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인생 가운데 결국 이 외로움 속에 던져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9절에 바울의 한마디, 디모데에게 전하는 편지에서 바울이 남긴 이 한마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어찌 보면 그냥 담담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 이 한마디가 저에게는 참 외로운 고백으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 앞서 읽어드렸던 신영복 선생님의 그 글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이때 바울은 참 많이 외로웠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처형을 기다리면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도행전에 3차 전도여행 끝에 바울이 감옥에 갇혔던 일을 떠올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디모데후서의 이 상황은 그때보다 한참 더 시간이 지난 후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혔을 때에는 이후에 그가 다시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지역에서 다시금 선교 활동을 이어가게 되죠. 그리고 다시 감옥에 붙잡힌 겁니다. 이때 바울은 이미 나이도 꽤 많이 들었고요. 사역의 많은 부분에 헌신하였던 때입니다.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그런데 그 바울을 둘러싼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 황제인 네로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대대적으로 핍박하고 괴롭히고 죽이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평생의 사역의 열매가 소아시아의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었는데요. 그 여러 교회들 가운데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이런 핍박과 어려움과 도전과 이단의 속삭임 가운데서 믿음의 진리, 복음의 진리 가운데 등 돌리고 떠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을 미워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욱더 힘을 얻어서 바울이 잘못된 거라고, 능력이 없다고, 바울이 실패했다고 비웃고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여러분이 바울이라고, 우리가 바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했는데 그 삶의 마지막의 시간, 그 삶을 마무리해가는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의 눈에는 자신의 사역의 열매가 풍성하게 보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때껏 목숨을 걸고 이루었던 일들이 위협받고 무너져가는 모습들이 보이는 겁니다. 자신과 그 귀한 즐거운 시간들을 함께했던 사람들이 자기에게 등 돌리고 떠나가고 배신하는 아픔을 온전히 다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바울 자신은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라면 절망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삶을 포기해버릴지도 모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이제껏 외쳐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 없는 것이고 값없는 것이라고 원망하고 한탄할지도 모르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현실 감각에 떨어졌을까요? 지금 나에게 닥친 일이 무슨 일인지, 내 상황이 어떤 건지 이해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이상한 사이비 종교에 빠져있는 광신도들처럼 눈앞에 현실이 들어오지 않고 맹목적으로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나는 문제없어,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의 현실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지금 죽음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떠나갔던 사람들로 인해서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에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서 그에게 등 돌리고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아팠습니다. 괴로웠습니다. 대적자들이 비웃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또한 동시에 디모데에게는 그들에게 해를 입지 말라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이에요. 함께하고픈 동역자들이었지만 각자의 처지와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하지 못하는 그레스게와 디도, 디모데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금 서 있는 자리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의 외로움과 아픔과 그 아픔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따라오는 동역자,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향한 권면과 경계의 말을 잊지 않으면서 그 아픔을, 그 고통을 견뎌내고 있는 겁니다. 그 지극한 외로움과 아픔 속에서, 그 속에서도 바울은 자신을 아프게 했던 그 사람들을 미워하기보다는 이해하고 용서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16절의 말씀을 보시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6절입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이 또한 그저 담담하게 성경의 한 구절이니까, 거룩한 책의 한 구절이니까 내가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들리시나요? 저는 이 구절이요, 정말 말 그대로 몸부림으로 들립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쫓아가기 위해서 왜 안 믿겠습니까? 왜 원망스럽지 않겠어요? 내가 가장 아프고 힘들 때 내 옆에 있어주지 않는 그 사람들이 왜 밉지 않겠습니까? 왜 괴롭지 않고 왜 슬프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원망하고 싶고 미워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 원했던 바울의 몸부림인 겁니다. 주여, 내가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하소서.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바울은 끝끝내 주님의 길을 놓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바울이 절망의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아무도, 그 누구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그 외로움의 순간에 바울을 위로하고 그를 붙잡아 준 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자신의 입으로 그 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이지요. 우리 17절,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만나지 않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바울의 곁에 서서 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바울이 선포한 것은, 바울을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은 바울의 생각이 아니었고 바울의 주장이 아니라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지 입으로 사람들에게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스스로 구원받았습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그 괴로움의 순간, 그 외로운 순간에도 바울이 포기하지 않은 것은 오늘 바울이 직접 고백한 것처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믿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외쳤고 그래서 전한 것입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달라진다고 해서 바울의 이 믿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이미 주님께서 바울을 불러 사용하신 그 순간부터 바울의 인생은 이런 고난과 도전과 아픔을 이겨내야 될 소명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절망 속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주님을 붙잡았고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남교 성도님들, 절망의 순간, 외로움의 순간, 세상 누구도 나의 곁에 없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이, 내가 괴로움에 몸부림치는 그 순간이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고 붙잡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믿음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렵고 괴로울 때 더욱 주님을 붙잡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곁에 서서 힘을 주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길이고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길을 직접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소명의 길에 서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아픔이 있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주일에 만나서 우리가 반갑게 인사하고 서로 축복하지만 어쩌면 정작 내 마음속에 있는 가장 큰 아픔과 괴로움과 이유를 알 수 없는 외로움과 답답함은 사람의 말로, 위로로, 인사로 해결되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더욱 주님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구원의 약속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나의 곁에 아무도 없는 그때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곁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바울을 세상 가운데 혼자 던져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곁에 사람들을 두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관계를 다시 잇는,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는 그 벽을, 그 담을 허무는 구원이셨지만 동시에 나와 너 사이에, 우리 사이에 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벽을 허무신 줄로 믿습니다. 배신하는 자들과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서 고통받았지만 여전히 바울의 곁에는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신 믿음의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누가가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고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가, 그리고 로마 교회의 많은 형제들이, 자매들이 사도 바울의 곁에서 함께 있었습니다. 물론 바울이 겪어야 될 그 믿음의 도전들, 그 지극한 외로움의 순간에 바울은 오직 홀로였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를 인도하실 수 있었지만, 그를 위로하실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그의 곁에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신,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그 사람들만으로는 모든 위로가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신,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그를 안아준 믿음의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함께 해야 됩니다. 주님만으로 충분하지만 그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라고, 사람과 사람이 함께하면서 위로하고 따뜻함을 나누라고 우리를 함께 하도록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로움을 채우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 가지를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는요, 여러분의 곁을 좀 내어주십시오. 내 옆에 있을 자리를 믿음의 가족들에게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위로가 되겠어? 괜히 가까이 해봐야 상처만 되지, 아픔만 되지, 괴로움만 되지, 세상 살면서 사람들 한두 번 만나,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금 사랑하고 다시금 우리의 곁을 내주고 함께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혼자 하는 것은 결코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잘 믿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 혼자 갈 거야. 거룩하게 보이지만요, 무언가 삐뚤어지고요, 무언가 잘못된 겁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옆을 열어두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곁을 비워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로 우리에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 안에 주님을 붙잡으시고
주님을 의지하시는 그 마음만큼 여러분의 곁을 믿음의 가족들에게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대화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주변을 돌아보시고 나의 자리를 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형제자매들의 곁을 지켜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나 혼자 걸어가는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나 혼자 이루는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저 멀리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선교지의 누군가를 돕는 일에는 열심을 다하면서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믿음의 가족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안아주는 일에 그들을 용서하고 품어주는 것에 소홀한다면 그 믿음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잘못됐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대적하고 배신하고 조롱하고 비방하는 자들조차도 내가 그들을 원망하고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라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면서 스스로를 만들어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가족들을 사랑하는 일에, 그들을 위로하는 일에,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일에 너무 소홀한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권면드립니다. 지금 옆에 계시는 믿음의 가족들, 형제 자매의 곁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의 온전한 위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교만이죠. 내 한마디가 어떤 사람을 완전히 위로하고 바꿔놓을 수 없습니다. 내가 따뜻하게 말 한마디 했다고 그 사람이 사랑을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절망의 순간에서 위로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위로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곁을 지키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통하여서 힘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제 우리 각자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 다시금 새로운 한 주 동안에 시작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여러분, 우리가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곁에 서서 힘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사랑하기 원합니다. 따뜻한 한마디의 말로,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로 서로를 섬기며 위로하고 함께 나아가는 주님의 몸된 우리 예담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 안에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